새벽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6장 말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받은 장면을 오늘 함께 주일 이 아침에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의 왕의 자리에 올라서 5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왕입니다. 우시야 왕은 사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왕들처럼 이름난 왕은 아니지만 역대하 26장에 그의 업적을 살펴보면 그가 참 유능한 왕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무엇보다도 이 국방력을 튼튼히 했던 왕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튼튼히 방비하고 각종 성읍과 망대들을 세웠습니다. 군사 조직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서 장교와 지휘관들을 2600명 양성하였고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 등을 사용하는 이 각종 무기로 무장된 정예병, 특공대를 30만 7,500명을 양성했던 왕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각종 신무기들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저기 대전에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우시야 왕은 이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국방과학연구소처럼 신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어서 화살을 멀리 날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큰 돌을 던지는 이런 투석기를 개발하는 일에 몰두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제 갖춰진 튼튼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해서 힘을 길러서 주변 나라들로부터 이 당시에 우시야 왕 때는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런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은 경제력을 이렇게 일으킨 왕이죠. 경제를 발전시키는 지도자는 인기가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어땠을까요? 우시야 왕은 취미가 농사였습니다. 이 당시에 농사는 선진 기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소, 양, 염소 이런 가축을 기르는 그 유목민 생활을 했었는데 이에 반해서 이제 이 농사는 아주 앞선 그런 선진 기술이었죠. 그래서 우시야 왕은 이 농업연구소를 세워서 농사 기법도 개발하고 또 자기 개인 소유지에 요즘으로 치면 스마트팜이라고 할까요? 개인 소유지에 어떤 그 농작물을 이렇게 연구하고 재배하고 해서 이 농업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킨 왕입니다.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치수라고 하죠. 이 물도 잘 다스려야 인기가 있습니다. 유능한 왕이죠. 치수를 잘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 치수는 정말 중요한 그런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고 또 농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물은 적어도 혹은 많아도 문제입니다. 너무 적으면 가뭄 때문에 흉년이 들고 너무 많은데 그 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또 홍수가 나서 재해를 입고 농사가 망쳐지죠. 어느 쪽이든 백성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물입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 나라의 왕들은 이 치수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우시야 왕의 치수는 어땠을까요? 기록에 보면 우시야 왕은 물도 잘 다스려서 이 우시야 왕 때는 평지뿐만 아니라 고원에도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우물도 파고 이런 작업들을 해서 심지어 이 고원에서도 가축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시야 왕의 업적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저는 그래요. 이 우시야 왕의 업적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꼭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주 유능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우시야 왕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에야 우리가 이제 삼권이 분립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권력이 나눠져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 왕은 아주 절대적인 그런 권력을 혼자 독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우시야처럼 유능하고 정의로운 왕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그 나라 백성들에게는 참 복 중에 복일 것입니다. 근데 큰일이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이 유능한 우시야 왕이 죽은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그의 어린 아들에게 이제 이 왕의 자리가 물려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고 하죠.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유능한 왕이 죽었다는 것은 이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백성들은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이 이스라엘의 앞날은 불투명해지고 이사야는 참 걱정과 염려에 빠졌습니다. 이 당시 이사야는 좀 괜찮은 집안 출신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의 통치를 보면서 참 통치를 잘하는 유능한 왕이구나. 이 우시야 왕에게 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이제 죽었으니 나라를 걱정하는 이사야 입장에서는 이 순간이 매우 염려스럽고 좌절되는 순간입니다. 이사야는 나라의 앞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사람마다 어떤 마음의 고향이 있죠. 마음의 고향이란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내가 찾는 사람 혹은 내가 찾는 장소입니다. 저도 그런 곳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까 10대 때는 이렇게 탁 트인 그 평야에 이렇게 경부고속도로가 쫙 놓여져 있었는데 저희 고향에 그 경부고속도로에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잘 보이는 고속도로가 이렇게 잘 보이는 어떤 좀 높은 언덕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10대 때 가슴이 답답할 때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의 차들을 이렇게 멍하게 보고 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0대의 사춘기 시절에 뭐가 그렇게 답답한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답답했던 것 같아요. 20대가 되어서는 어떤 답답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교회를 자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피아노 옆에 이렇게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찬미예수 찬양집이 있었는데 그 찬양곡을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하고 염려스러울 때 찾게 되는 그 마음의 고향이 어딥니까? 이사야가 찾은 장소는 어딜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어디에 가득해요? 성전에 가득했다. 여기 한 장소가 나오죠. 어디입니까?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소망이었던 우시야 왕이 죽고 슬픔과 좌절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이 이사야가 찾은 곳은 다름 아닌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여러분을 찾는 곳이 성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대가 사라졌을 때에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었다. 우리는 유능한 왕을 잃었다. 이제 이 나라는 어찌 될까? 기대가 사라지고 염려와 실망과 답답함을 안고 성전을 찾았을 때에 그곳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가 무엇입니까? 통치하는 곳, 다스리는 자, 즉 왕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보좌에 주께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자기가 그렇게 기대하는 유능한 왕 우시야가 죽었을 때에 이제 이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책임지지라는 그런 염려와 실망을 안고 성전을 찾아서 성전에서 환상을 보았는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셔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환상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야. 유능한 우시야 왕이 죽었다고, 내가 기대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끝난 게 아니구나. 다른 어떤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이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가 보는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주님이셨구나. 이사야가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성전에는 늘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자기가 그렇게 기대를 하던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이사야는 그 보좌에 다스리는 자리에 왕이 아니라, 우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우시야 왕이 너무 유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왕에 대한 그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달랐어야 했습니다.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인가? 영적인 눈이 열렸어야 하는 것이죠.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우시야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내 가정을 다스리는 분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바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까지 그 유능한 왕 우시야에게 자기의 시선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이 마음 중심에 기대를 걸고 가지고 있었던 그 존재가 누구인가? 바로 우시야 왕이었듯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만의 우시야 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아니면 어떤 경제력이든 아니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든, 우리는 다 나만의 우시야를 내 안에 품고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희망을 걸면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실버팀,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 구역이라고 하죠. 그 이제 실버팀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아주 이렇게 입만 열면 자식 얘기만 하시는 어떤 노부인이 계셨습니다. 참 성격도 밝고 명랑하고 좀 건강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어느 날에 그 할머니의 상태가 그냥 순식간에 확 나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렇게 마음으로 의지하던 자녀에게 배신을 당하자 이 감당을 못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냥 그렇게 그렇게 상태가 나빠지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마음 중심에 오로지 자식으로 꽉 차 있었고,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에 대한 기대로 꽉 차 있었는데, 그 자녀가 좌절을 안겨줄 때에 이 노부인의 삶이 그냥 송두리째 그냥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그때도 같이 나누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람이 재물이나 능력에 희망을 걸고 자기 마음 중심에 그 재물이나 능력이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 재물이나 능력을 내가 갖추었을 때는 한없이 기고만장해지고 훗날 어느 날에 재물이나 능력이 없어지면 한없이 쭈그라들어서 그냥 마치 세상이 끝난 사람인 마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의 힘이 세다라는 것은 재산과 이 자산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라는 것은 자기 힘과 능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긴다는 뜻으로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말이 몇 마리인가? 그 말의 힘이 억세다고,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가 봐, 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봐,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를 두는 인생이 되어야 복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사람이나 재물이나 네가 가진 능력을 네 중심에 두지 말고, 사람이나 재물이나 네가 가진 능력을 네 마음에 품지 말고 하나님을 네 마음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좀 소망하면서 기대하며 살아봐라.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로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태도로 내 삶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그 유능한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그제서야 주님의 보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왕으로 삼았던, 내가 왕으로 삼았던 그것들이 없어지고 나서요, 그제서야 우리는 주님의 보좌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누구를 배웠음이로다?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야 이사야는 진짜 왕을 발견했습니다. 내 왕이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왕으로 보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그때 이사야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못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사야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자기 부정함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한낱 인생에게 기대를 걸고 소망을 두었던 자신이 진정 회개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시야가 살았고 죽었고가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흔들렸던 자기 자신과 이 물질에 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그런 기대를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이제 누가 왕이 되어야 하는가? 누가 왕이 되면 이스라엘을 잘 이끌고 우리의 이 생계의 문제가 해결될까를 고민합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인간적인 모든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 보려 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지금 나의 문제가 영적인 영역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왕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는 달라집니다. 정말 바뀌어야 될 대상, 정말 개혁해야 될 대상, 정말 씻겨져야 할 대상은 바로 나구나. 자기 자신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보기 시작할 때에 이사야에게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무엇인가 하면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는 주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래서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큰 일이 닥쳤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맞죠? 나에게 닥친 문제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시아 왕이 죽고 기대가 사라져서 모두가 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손가락만 빨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내가 할 일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이게 소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하게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답답한 그런 현실 속에서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가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게 되는 그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는 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정말 큰 문제가 닥쳐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큰 문제가 닥쳐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때에 그때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소망이고 그게 희망 아닙니까? 그 소망과 희망이 어디서 주어집니까? 주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보기 시작할 때 그게 보인다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현실이 답답합니까? 주님을 왕으로 보는 인생을 살 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사람을 살립니다. 소명이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한번 발견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기대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쓰러졌다. 다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그 땅의 거루터기가 되리라. 나무가 베어졌어도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새 나무가 이렇게 올라와서 살잖아요. 제가 봤어요. 여기 교회 와가지고 여기 앞에 무슨 나무, 꽃나무인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보니까 나무가 다 죽은 줄 알고, 아이고 나무가 다 죽었네. 제가 톱으로 막 씩씩하게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진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 나무 죽은 나무 아닌데 그게 겨울에는 원래 그래요. 그 봄 되면 다시 살아나요. 아유 난 그것도 모르고 죽은 줄 알고 용감하게 톱으로 막 잘라냈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잘라낸 나무 옆에서 쭉쭉 가지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꽃이 피게, 아이고, 살았다. 제가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루터기가 남아있으면 새 생명이 옆에서 솟아나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희망이 있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능한 왕 우시야가 죽고 나서야 이사야는 성전에서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은 우시야가 아니라 주님이 저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셨구나. 내 인생을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어떤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렸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기대했던 우시야 왕이 죽을 때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기대, 내가 가진 재물과 능력에 대한 기대도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내 인생이 끝나는 순간이 온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이제 새로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 왕이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이 보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보일 때에 내 답답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왕으로 보일 때에 그때에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 하나 불러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볼 때, 주님을 왕으로 볼 때에 그때의 답답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왕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내 왕이 죽어야 비로소 주님이 왕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왕으로 보일 때 답답한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을 왕으로 보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고 그제서야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소명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가 주님을 왕으로 보게 될 때에 다 베어진 나무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보기 시작할 때
끝났다, 볼장 다 봤다 싶은 상황에서도 희망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